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갈급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새로운 피할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지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보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거듭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이 격리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소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쁨과 찬양과 아버지 경배의 아버지 입술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아버지 저희들 입술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믿음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전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놓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우리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귀한 사역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 항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거룩한 행사가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준비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60배 100배의 계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해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자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비록 가정마다 하나님 따로 떨어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믿음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드리는 예배 그 정성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이 드리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참송이 넘치는 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함께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섬기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까지 다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서 1장부터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은 요단을 건너라 부분이었죠. 이게 1장 1절에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땅을 취하라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5장 13절부터 12장 24절 말씀까지였고요. 세 번째 부분은 땅을 나누라 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21장 45절 말씀까지 기록이 된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부분, 여호와를 섬기라. 이 부분은 22장 1절에서 24장 33절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제 11장까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제 11장에서는 강력한 또 북쪽 연합군이 형성되는데 그 강력한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전쟁이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싸워서 정복한 그런 지역들과 왕의 이름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31명의 왕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12장까지 드디어 정복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인 취하라 부분이죠. 예, 취하라. 여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13장부터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나누라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된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한 5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총 12지파인데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땅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몇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까요? 예, 바로 2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온전한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의 반토막 난 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14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17장 말씀은 요셉 지파, 곧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은 나머지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20장과 21장에 보면 20장에는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가 받게 될 그 분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레위 지파가 그 분깃을 취하게 되고 이제 거주하게 되는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장과 15장에서는 갈렙의 믿음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땅을 지분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땅을 요구해요. 근데 요구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자신이 갖겠다고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충분히 좋은 다른 지역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정복하기 가장 힘든 헤브론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헤브론 지역이 왜 힘든 지역이었을까요? 왜 힘든 지역인가요? 예, 바로 아낙 사람들. 아낙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체가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 그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큰 사람들만 모여서 거주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강하고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이고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울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진해서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렙의 모습 저희가 참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유다 지파들, 이런 갈렙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16장과 17장을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그런 땅, 가장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이 적다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 정말 욕심에 찬 그런 요셉 지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6장과 17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저희들 큰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8장과 19장에 보면 이제 나머지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까지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남아있는 7지파가 땅 분배받는 모습이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7지파를 살펴보면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파들 받는 그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또 교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나누라 부분에서 아주 큰 교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나누라 부분에서 두 번째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통하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절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늘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누라 부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교훈,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 주십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20장 또 21장의 내용은 이제 저희들에게 도피성과 레위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장 도피성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살인을 했음에도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도피성, 끝까지 죄를 물으며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추적하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피성,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받아주는 도피성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고 사면되어서 그들의 집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분깃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들은 따로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분깃을 받게 되냐면 이미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들, 그들에게 성읍을 받게 되는데 각 지파마다 4군데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는 각각 12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총 48개의 성읍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이 지정되고 그 도피성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
2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별로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지정하고 레위 지파까지 모든 분깃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건너온 세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이들이 왜 여기 요단 서편에 와 있는 것인가요? 예, 이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지 않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러 들어갈 때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켰고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그동안 그들의 노고와 약속을 지킨 것을 굉장히 치하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수많은 재물을 바리바리 다 싸줘서 아주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아름답게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이 지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게 되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야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뭉쳐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서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9지파 반, 그 다수의 지파들과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바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지파들이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은 일 때문에 이런 큰 분쟁이 일어날 뻔하게 된 것입니다. 서쪽에 있던 9지파 반, 이 지파들은 요단 동쪽으로 넘어간 2지파 반이 행한 일을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실로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없고 이야기가 없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간 이후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제단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배교를 했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학의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방신에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바로 자신들의 자손들을 위해 중표를 삼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22장 24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핵심이 이랬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서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 너희 자손들이 또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해명을 듣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들어가면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래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남긴 메시지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의 내용,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과 권면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준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곡한 교훈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준 교훈, 바로 여호수아서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게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행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또 기억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이어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교훈을 주는데 바로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행하라.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행할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두 번째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가지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얼마나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기억해야 될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세 번째 교훈,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쫄딱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일까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망한다. 이게 12절, 13절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무조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라. 멸망할 것이다. 쫄딱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요? 너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무엇인가요? 강력한 적이 될 것이다. 강력한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 오히려 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뭐라면요?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속히 멸망하리라.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신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배신. 자, 이건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오는 단어 같은데, 배신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배신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배신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자,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아주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막 그들이 너희들의 강력한 적이 될 것이다. 막 가시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는 이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행하라, 조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행하라.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조심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행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이 교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동영진 장로님, 박재영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권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들도 앞서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늘 기억하고 행하고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debemos mover,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obrando en mí, te adoraré, te adoraré.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Aquí estás, toc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Aquí estás, sanando mi corazón, te adoraré, te adoraré.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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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nque no pueda verte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te sobrando, aunque no pueda verte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Aunque no pueda ver, está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Siempre estás sobrando. Abres camino.
milagroso, abres camino, cumples promesas, luz en tinieblas, mi Dios, así eres tú.